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행복한 일, 기쁜 일, 좋은 일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몸이 건강하죠.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 해롭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혼도 좋은 것을 섭취해야, 영양 섭취를 잘 해야 강건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영양 섭취는 바로 말씀 묵상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요, 힘을 얻고요,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요,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강건해지게 됩니다. 물론 가끔씩 TV를 켜고 내가 좋아하는 쇼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 인스턴트예요. 라면이에요. 우리의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식은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주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지만 이야기 순서상 창세기가 먼저 나온 것 뿐이지 핵심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 또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요셉을 말하다 보니까 야곱 얘기하게 되고, 이삭 얘기하게 되고, 아브라함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는 바벨탑부터 창세기까지의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사건이 구심점이 되는 거죠. 새삼스럽지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400년간을 노예로 살아온, 정말 아무짝에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야기죠.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원래 발음은 핫비루라고 합니다. 핫비루는 사회 최약층, 떠돌이 민족, 밑바닥 인생,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봐서 경멸하는 투로 말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핫비루.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을 노예로 살아온 민족한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노예 근성밖에는 없는 민족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그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게 그게 훨씬 더 나았다고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생각을 가진 민족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 희망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나가시는 게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잖아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딱 두 절로 요약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떡의 세계관으로만 살아온 노예 근성의 민족, 내가 노예로 살아도 배만 부를 수 있다면 그게 더 선한 일이라고 여겼던 민족, 그 민족이 떡의 세계관을 벗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믿음을 가져라, 믿고 나아가라. 떡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되라. 만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 가르치신 겁니다. 이거 가르치시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그거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다듬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 어떨까요? 떡의 세계관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관, 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스스로 한번 훈련해 보세요. 우리가 떡의 세계관에 살면 떡에 휘둘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의 이 영성을 챙겨요. 세상 사람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독서 열심히 하고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멘탈을 가다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세계를 튼튼한 철골 구조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 가다듬는 데 시간을 투자해요. 잠언 말씀에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은 컨트롤 타워예요. 이 컨트롤 타워를 늘 청소하고 수리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나사 조이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 꼭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교재를 사셔서 날마다 큐티 하셔도 되고요.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도 되고요. 뭐가 돼도 좋으니 규칙적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될, 절대 굶지 말아야 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영혼의 밥을 꼭 굶지 마시고 올 한 해 잘 섭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오브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